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감당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어디에 했냐면 여기에 했어요. 이제 성장론이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성장론 이제 전체 과정에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자아 깨어지는 과정, 본격적인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이 과정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에서 잘 통과해야만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이 자아가 잘 깨어지는 과정, 즉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세 번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안 되고 육적으로 많이 빠지고 육신적인 생활에 많이 들어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뭐 능력, 재물, 권세 이런 모든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아버리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여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걸 계속 뭐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자꾸 벗겨내는 그런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이죠. 뭐 설교도 잘하고 또 예언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 같은 이런 거, 설교 잘하고 이런 말씀 전가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에 들어가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자, 그러면 그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직 이 광야에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 자기 명예도 즐기고 또 물욕도 즐기고 이런 어떤 애정과 욕망에 자꾸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여기가 여기 뭐 철로역정 여기가 어디입니까?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뜻이에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가라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복음 설교를 다 해놓으시고 후반부에 그러니까 그 변화산 체험 이후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이후의 모든 과정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문이 안 열리고 더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과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는 육적인 게 많이 있었다면 여기는 영적인 것도 많이 주셨거든요. 영적인 능력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거 영적인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 애정과 욕망을 위하여서 축적해버리면, 그렇죠? 자아가 안 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문이 안 열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소유를 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은 지난주 이제 여기 공부해서 요 부분에 이제 고라의 폐역 사건,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 병행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자아를 깨트려가는 거를 뭐 날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의복, 또 뭐 이런 사람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아를 깨트리는데, 그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철로역정에서 더 많이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철로역정에서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바로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기독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허례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애정과 욕망이 많이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분류의 사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이 과정을. 그래서 진충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담 노인을 만나요. 이 아담 노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담 노인이 진충이라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죠. 자네 나에게 딸이 세 명 있다. 세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딸이 있다. 그 딸들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 진충이라는 사람, 이제 아담 노인이 진충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담 노인이라는, 아담은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잖아요. 그 노선을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아담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충이 이제 진충과 기독도가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명예, 물질 모든 것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영적 성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계는 청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해요.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애들이 어머니들 손잡고 시장 갑니까? 안 가잖아요. 에휴 어머니 뭐 부끄럽다 그러고 안 갑니다. 와 같이 이미 2단계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잘 안 받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문이 안 열리고 세 번째 통과해야지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숫자가 적은 거죠. 여기서 거의 다 주저앉아 버리거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 목회자나 뭐 수도자가 아니라도 그냥 장로 내지는 형신도 이런 분들이라도 이 과정에 들어온 분들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상황인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서 내지는 육적으로 많이 축적해버리면 여기서 허례와 위선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진충이라는 사람은 아담 노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욕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욕적인 삶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한국 애들 큰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대충 이런 과정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과정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아담 노인의 딸 있잖아요. 예? 그 인간의 본성적인 거. 거기에 많이 매여 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길이 두 개의 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디예요? 허례, 위선. 여기는 이제 기독도가 가는 길이고, 예. 기독도가 가는 길이고, 여기는 진충이가 가는 길이잖아요. 이 진충이에게 아담 노인이 이제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담 노인의 세 딸이 육신의 종료. 예.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종료 이렇게 딸 3명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도 허례와 위선에 푹푹 빠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수도사님, 그 신부님, 그 목사님, 그 뭐 어떤 분, 뭐 어디 수도에 있는 분, 아니면 어디 있는 분, 굉장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지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례와 위선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가름을 하는 거죠. 너 얼마나 허례적이고 위선적인지 아냐?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너 실제적인 생활에는 엄청 정욕을 많이 즐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물질,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도 보통 신부님들은 이 과정에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생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욕을 다루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통과가 되어줘야만이 이런 어떤 영성의 세계라든가 또 이런 말씀 이런 게 다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수도 생활이 안 돼요. 여기는 육적인 걸 많이 주시고 또 영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깨달지 못하는 단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성장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 집어서 얘기하지. 여러분들 계실 때 얘기하기 좀 곤란하더라고. 그럼 나는 뭐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아시잖아요. 7년 대환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는 단계가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해서 내지는 성장을 여기서 여기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좀 많이 되어진 상태에서 대환란 들어가면 헐 견디기가 쉽죠. 연단받은 흔적이 있고 연단받은 맷집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연단 환란을 잘 견디는데 이 과정은 참 어렵습니다. 늘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정욕을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7년 대환란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여기 통과되어진 분들은 좀 견딜만 해요. 맷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도 그렇고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다 뭐 그리스 종교에 다 합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고 있는데 어디에든지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목회자나 지도자 되는 분들은 이 과정에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얼마나 정욕적인 걸 많이 즐기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삶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거다라는 거죠. 내 목회지, 내 사역지, 내 사목지. 그렇죠? 이거 뭐 수녀님이고 수도사님이고 신부님이고 목회자고 뭐 선교사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꽉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대표적인 이제 신부님 주교님이시고 이제 프랜시스 살레시오라는 신부님인데 그분 그 당시에 이제 그 차서전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프랜시스 살레시오라는 분. 여러분들 드려도 읽지도 못할 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이 과정에서 이 진충이 입장에서 아담 여인의 세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주 미모가 좋은 그런 미망인 이제 부자, 돈 많은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신자가 신부님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부님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때 뭐 사람이 아무래도 뭐 좀 자꾸 쳐다보면 뭐 얼굴이 뭐 신부님 이래 생겼구나. 아, 저 자매가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까요? 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편지도 보내게 되고 신부님하고 그 자매님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신부님이 자매님 한 번 안 보면 자꾸 보고 싶은 거죠. 봐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어떤 지경까지 갔다. 거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미 이 진충이 아담 노인의 세 딸과 결혼이 되어진 상태. 애정과 욕망 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뭐 편지도 하고 아 신부님 너무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매님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면서 정이 들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아니 우리가 자매님하고 신부님하고 오랫동안 편지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만나면 칠세 부동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신부님이 다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신부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죠. 하는데 주님이 딱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그냥 두신 거죠. 그러니까 침묵 시간이에요. 주님의 침묵 시간. 그래 주님은 숨어 계시고 숨바꼭질 과정 있다 그랬잖아요. 숨어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뭐 그 신부님이나 누구나 다 자기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근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슬슬 정욕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금 다루시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겉으로는 뭐 엄청 거룩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푹 빠져 있을 때, 완전히 안 될 때,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셔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할 때, 그게 이제 이거죠. 이제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이 애정과 욕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여기서 신부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죠. 살레시오야 지금 뭐하냐? 뭐하고 있니?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그 내면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막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은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신부님이 딱 듣고 소리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이제 그 자매님하고 어떤 지금 마음 상태인가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는 거죠. 그게 성체조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신부님도 어머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자매님하고 이미
애정이, 남녀 간의 애정이 결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괴롭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서 괴로움과 함께 막 열받는 거지. 예. 자존심 팍팍 상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부님이 결단을 하는 거죠. 아주 사생결단하듯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이제 조배를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쫙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내면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신부님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하는데 그 당대 주교 또 그 등망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등망이 높고 또 학자이시고 또 주교이시고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소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신부직도 내려놓고 교추교직도 내려놓고 뭐 학자 뭐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예, 이제 그 자기 사역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 자매님하고 아주 결별을 해버리고, 거기는 뭐 첫 번째 결별해야 될 내용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시는 그 자리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시는 그 강력한 결단이 여기를 뛰쳐 올라가서 감난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감난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영웅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냥 결단하면 안 되고 영웅적인 결단.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막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주교직이니 신부니 머리 싹 다 내려놓잖아요. 깡그리 내려놔 버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감난산은 고난이 많은 산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난산,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결단을 통하여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는 이걸 아주 더 디테일하게 애정과 욕망에 결탁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허례와 위선과 동행하다가 거기 철로역정에 보면 허례라는 사람과 위선이라는 사람이 계속 기독교를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자꾸 길을 이쪽으로 가리키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보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 천성을 중심으로 이 길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제 이 진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세 딸과 결혼하라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진충이가 얘기하는 아담 노인이 얘기하는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이 육체를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철로역정이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는 당한 거죠. 그거를 떼내는데, 그걸 버리는데 그 신부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데 그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예.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 육체가 반쪽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모든 정욕적인 끈들을 끊어버리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길이 이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허례와 위선 또 아담 노인의 유혹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기독교와 진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고 정결케 되는 영적 성장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기독교가 진충이 각각 다른 길을 통과한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또 환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면을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허례와 위선이란 즉 사람들을 동행하다가 감난산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이 좁은 눈과 효시의 집을 그러니까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다음에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뭐가 됩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거두게 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극기 생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극기 생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근데 많이 못해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못합니다. 어쨌든 극기생활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은근히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이 서서히 자기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 이게 바로 아성을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길로 계속 가면은 가라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는데, 이 자리 잡을 때 명분이 있어요. 이 명분이 되게 무섭습니다.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분은 뭐 다양하죠. 뭐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성도를 관리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것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는 이 명분이 안 통해요. 근데 자기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소유가 많으니까 올라가기 어렵다. 이거 내려놔야 되니까. 자,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국률도 많이 베풀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순한 욕심이 있는 거죠. 불순한 욕심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선하고 착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세요?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순한 동기와 탐욕 그걸 다 보시고 그 부분이 위선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위선이다 너. 그게 허린 거야. 그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참.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행실이 많이 있는데도 기독도가 허려의 선을 만나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빠진다는 얘기고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 있어요. 네. 또 진충도 마찬가지죠. 아담 여인의 세 딸 정욕적인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끌리게 되고 이 세 개의 그 아담 노인의 세 딸에 끌리게 되면 육신적인 삶을 많이 사는 거죠. 육신에 만족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아요. 나는 목회를 이렇게 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그게 다 자랑이거든요. 자랑.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자랑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긴 자들에게 자꾸 비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게 뭐가 육적인 것이고 또 빛이고 어둠이고 또 영적이고 육적인 게 이제 좀 기준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마음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 육적인 지식에 대한 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행복을 자유롭게 누리지도 못해요. 육적인 행복을 자유롭게 못 누립니다. 왜? 안에서 자꾸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육적인 걸 슬슬 즐기고 하나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말이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육적인 축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것을 분별하면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잘라내지, 끊어내지, 버려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빠지고 이게 이제 반복적인데 시간 많이 걸릴까요? 작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프랜시스 살레시오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확 뛰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만 이긴 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문이 열리게끔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숙제입니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살아줘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예? 영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나름대로 영적인 자산이니 그거 딱 잡고 사회 가는데 전부 다 사용하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칭송받습니다. 인격에 지성에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잡고 있는 영적인 것도 다 내려놔야만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좁아요, 넓어요? 아, 좁죠. 그래서 두 번째 통과 이후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여기 통과하고 나면 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여기를 통과할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된 줄로 착각하다가 이런 길로 잘 빠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시면 이제 진충이 아담 노인에게 끌려간 것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이 약해졌을 때 육적인 축복과 이런 물결이 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은밀하게 육적인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충은 잘못된 것을 크게 깨닫고 아담 노인을 떨쳐버린 후에 급히 어디로 올라갑니까? 갓난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행실과 삶을 크게 깨닫게 하시고 빛과 진리로 다시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인 힘을 강하게 주셔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그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강력하게 끊어내는 거죠.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밝은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언덕에서 갓난산 입구까지 걸리는 기간은 우리 성도들마다 그 사역이나 어떤 성격이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은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서 좀처럼 뭐 하지 못한다요? 예,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성도들은 십수년 내지는 평생 거기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갓난산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다 여기 있다 봐야 되겠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예, 그런 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할 때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 더 좋아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다음에는 효시의 집이 나옵니다. 효시의 집은 가르칠 효로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단계이고, 모형적 진리에서 보면 여기서 성막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든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효시의 집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여기 아주 위험로 허례와 위선 이 단계를 잘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라는 걸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 즉 효시의 집에서 가르침을 받은 여기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어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시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독교 강요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될까요? 엄청난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러한 이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효시의 집은 결국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이렇게 해서 조심하세요 해서 7개의 방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방이 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7개의 방이 한 방 한 방 다니면서 효시라는 사람이 기독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 우리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될 게 뭐죠? 철롱 속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도시 앞으로 잘못 가면 요 사람처럼 되니까 요걸 잘 배워서 가세요. 그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과정에서 가라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라지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정욕으로 누리다가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가 씨를 뿌리는, 그렇게 진리가 정돈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정에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과정 전체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핵심 진리로 여기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저한테 머물러 있는 게 뭐죠? 핵심 진리에서 가르쳐 주신 게 저한테 계속 머물러서 내면에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내면에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뭐 요즘에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뭐가 있냐? 개코나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긴 자들에게 비하면 아니잖아요.
단 것도 잘 먹고 말이지. 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김사들 이분들은 그 이세종 선생님 같으신 분은요. 밥을 먹는 때보다 안 먹는 때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죠.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다 가난하니까 밥을 한 그릇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상을 차려드리면 한 숟가락 떠먹고 방문 열고 내놓는다는 거지. 저 배고픈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를 많이 먹고 안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더 많이 보잖아요. 이분들은 먹는 걸 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들. 그래서 불휴 안 쉰다는 얘기죠. 안자 불식 불면 안 자고 안 먹고 안 쉰다라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 그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의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선생님은 어디에 합의래요? 의지의 합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의지를 계속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딱 들어오면서 의지의 합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폭넓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전체를 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의 합의라는 말을 괜히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죽을 것 같으면 의지를 안 드리는 나한테 내 정욕한테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내 정욕에 의지를 드리는 거죠. 이 의지를 어디에 내주는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훈련이 잘 돼야 돼. 그래서 효시의 집 가르침도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서 풍성하게 가르치는 것은 이 가는 길이 허리와 열선과 같은 이 위험한 길이 있다. 그 때문에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좁은 길만 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 가르침이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연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좀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두 번째로 보면 8단 진복에서는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긴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률이 여길 많이 여길 수 있어요.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률이 여기고 또 꼭 뭐 이렇게 안 줘도 뭐 이런 물질 같은 거는 뭐 이런 물건 같은 걸 안 줘도 마음이 늘 국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많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다 국률의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 저런 사람 아니면 우리 여기도 그렇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하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권사님은 아기가 있는데 우유값이 없는 거라. 그러면 우유값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국률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그런 게 다 있는데 이 과정에는 그 국률의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물질도 명예도 뭐 이런 사역지도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신 거를 많이 나눕니다. 굉장히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목사님들한테 선물하면은 주로 와이사스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이사스가 많이 들어오니까 언제 다 입습니까? 다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넥타이도 나눠주고 뭐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러면 많이 나눠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저도 얘기 들었어요.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국률을 많이 베푼다 이렇게 이제 8단 진복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그런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또 많은 선행을 열매를 또 베풀기도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국률을 베풀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더 국률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또 사랑을 받음으로 육적인 축복이 굉장히 풍성해진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불순한 동기와 부끄러운 행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이렇게 시험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좁은 문서부터 관난산 입구까지를 총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특별히 철로역정 중심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장론 이제 연구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많이 올라왔잖아요.
총 6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5번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라도 좀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지.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의지 박약하냐? 제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 의지 박약하냐? 의지가 박야가 됐냐? 그러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이제 가데스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 분배받기까지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수아 19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진리를 보시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월 가데스에서 40년 정월에 가데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 머무러지죠. 그곳에 가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반석을 철화해서 거기에 생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은 호로산에서 별세하게 됩니다. 그 뒤에 홍해 옆을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식물이 박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이 원망과 반역이 있었고, 또 이제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요? 풀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풀뱀에 물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계속 진행하게 하다가 또 무엇이 오게 되죠? 아모리 시온 군대와 바산 옥의 군대들, 이건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군대들,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조금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연단을 이제 받을 때 모형적 진리를 보면 바로 군대는 애굽의 바로 군대 중에 특수 부대가 600성이 나왔어요. 이게 전체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왔다면 이 아말렉 군대도 하나의 부족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런 형태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여기서 오는 이 아모리 바산 연합군들은 연합군이 와서 친다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평지에서 발람의 그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그들의 그 음녀들의 유혹에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녀들과 그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어진 그 범죄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내요? 연병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비느하스가 연병으로 크게 진노하는 그 과정에서 비느하스라는 이 장군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음료 고수비를 그와 음행하는 남자와 함께 창으로다가 단창을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자마자 연병이 그치게 되죠. 그 후에 백성들을 계수하여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몇 명요? 60만 명이 깡그리 죽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네. 그래서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60만 명 용사가 준비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한 후계자로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비느하스가 용사들을 몇 명을 이끌고 나갑니까?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까지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이 전쟁 비느하스 이 전쟁은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이에요. 예. 머리털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용도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서 뭐 합니까?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후에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기까지가 요 감난산이라고 하는 요 세 번째 연단 단계의 모형적 진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진충이라는 사람이 다 끊고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 끊고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 있죠. 그것까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걸 깡그리 다 버리고 이쪽으로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뛰어 들어갈 때에 그냥 그 아까 살레시오 신부님이 그런 자매님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아는 것처럼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육적으로 빠져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단계가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입니다. 바로 물을 먹는 단계다. 은혜를 받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성도들 보시면 이 광야의 세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이제 해설은 철로 역정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무리밥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뭘 마시게 됩니까?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들을 용감하게 뭐하기 위해서요?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도록 결단하고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 체험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참고로 이 말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여기 지금 은혜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한 것은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은혜이기 때문에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기 통과하면 3층 들어가는 이긴 자 돼버린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되게 크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은 엄청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신부님처럼 주교직 뭐 의식주까지 완전히 입은 옷채로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입은 옷채로. 이 경험을 그 비안네 신부님도 하셔요. 비안네 신부님이 굉장히 목회를 정말 예수님 같이 그래 목회를 하시잖아요. 사목을. 그러니까 거기 아루스라는 거기 가니까 막 다 깡시골이고 성도들이 막 나오지도 않고 막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냉담자가 너무 많아. 냉담이란 말 잘 쓰는데 오늘 냉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명단을 딱 가지고 냉담자들을 하나하나 이름 다 불러가면서 새벽에 이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갖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꽉 찼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높은 신분이 뭐라 그래요? 그 성당에서 보좌 신부님? 주임 신부님? 그 밑에 이제 보좌 신부님 도우기 위하여서 온 젊은 신부가 하나 있은 거라. 네 신부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나나나 해가지고 미사도 잘하는데 이 신부님 우리 비안네 신부님은 머리가 조금 안 좋아오셔갖고 공부머리가 없는 거야. 영적인 머리는 아주 뛰어났는데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냥 저는 공부머리 없어도 좋아. 영적인 머리만 뛰어나면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 비안네 신부님 좀 그래가지고 공부도 막 많이 못하고 라틴어도 뜨듬뜨듬하고 하니까 이 보좌 신부님이라고 온 이 사람이 너무 신부님을 무시한 거라. 그래가지고 막 교황청에다가 막 거짓말 편지도 막 보내고 신부님이 라틴어도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신부님이 성당을 떠나게 됐어요. 보따리 이거 하나 들고서리 그 많은 성도들이 막 신부님 하면은 막 다 은혜 받고 막 신부님만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몇만 명씩 고해 성사를 받다 하죠. 그 이긴 자가 안 되면 뭐 보는 거예요. 하루에 몇만 명씩.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신부님한테 고해상 성사고로. 그래가지고는 이 신부님이 이제 이 젊은 보좌 신부님이 하도 속색이고 또 그 모함하는 편지를 구영청에 보내가지고 신부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다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저걸 안 했다고 안 하셨어요. 조용히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떠났어요. 밤에. 아침에 와서 보니 신부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신부님 어디 가셨냐고 찾아보니까 신부님이 안 계시네. 그래가 이 성도들은 못 말려. 성도들이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 안 된다고 오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밝혀가지고 신부님이 다시 성당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떠납니다. 여기 올라갑니다. 그게 은혜, 이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과 같은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완전히 결단시켜버립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는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허리와 왼손을 떨쳐버리고 가난산 아래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과정입니다. 여기 요 가난산 아래 보면 샘물이 하나 있거든요. 책에 그 샘물을 마시고 가난산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기독도가 그 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 생수, 즉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과감하게 어떤 손해를 본다 그래도 결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면서 철저한 영적 생활로 정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이 과정을 들어가는 성도들은 무리바 생수를 마실 때 그 각오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사각오라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해서 그런 각오를 해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 엄격한 극기 생활, 철저한 절제 생활, 영웅적인 사랑 실천과 그런 또 영적인 규모 있는 경건 생활, 큰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런 명예, 권세, 물질, 고급스러운 생활,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 모든 것을 용감하게 어떻게 한다요?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깡그리 버린다 그랬죠. 깡그리 내려놓는다,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포기하는 체험은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있었지만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녀도 다 포기합니다. 아들, 자녀, 가정도. 그게 요업의 연단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요업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여기 목숨 여기 있죠. 여기. 요거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부인도 아이도 재산이고. 그렇게 용감하게 그 관계를 이제 단계에 들어간다. 그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은혜, 무리바 생수 경험. 그래서 요 과정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이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처럼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들어가는 성도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여기에서 목표의식이 뭐냐 하면 원죄를 없이 하는 그런 목표의식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오리까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원죄를 없이 해달라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많은 역경들을 극복해 나가죠. 그래서 순간순간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유익을 많이 얻는데요. 이 목표는 우리 성도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완덕을 향하여, 어떤 분은 생명의 내주합의를 향하여, 어떤 분은 영성결혼, 영성결혼이 누구실까요? 십자가의 요한 성자이죠. 또 사랑의 합일, 이 사랑의 합일은 아빌라의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이분이 사랑의 합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개신교회는 성결의 온총, 완전성화 온총,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그 목표는 핵심이 뭐예요? 영적 할례 받고 생명과 먹는 경험, 즉 원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경험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 먹는 경험은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바로 그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 과정에서 이 진충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보면 아담 노인의 세 딸,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이 강력한 유혹에 끌려가지고 가다가 잘못을 깨달고 아담 노인을 떨쳐버리잖아요. 가다가 아까 제가 결탁이 되었다가 떨쳐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노인을 떨쳐버리고 할 때 몸이 뭐 어떻게 돼요? 반쪽이 뚫어나가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어떤 매루다가 살에다가 탁 때려 그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유혹에 끌려 잘못을 깨달고 떨쳐버리는데 몸이 반쪽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는다. 이 과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적인 축복, 즉 육적인 축복, 그런 육적인 생활에 얽매여 허례와 위선에 빠져 있음을 크게 깨닫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뭐 합니까?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하다가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용기와 결단력을 얻어갖고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몸이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르비디 무리바 생수 경험, 가데스 무리바 생수 경험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경험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식물이박합니다. 이 식물이박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먼저 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버리고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재물이고 뭐 집이고 뭐 먹을 거고 입을 거고 다 버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별세 이후에 진행하다가 홍해 엽기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근데 그 홍해 엽기를 통과할 때 식물이 박하다가 굉장히 원망을 하거든. 여기 식물이 박하면 이 과정이거든.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여기에 뛰어들어온 사람, 세 번째 연단 뛰어들어온 사람의 첫 번째 오는 환란이 뭐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과감하게 다 버리고 그렇게 영적 생활에 정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연단 초기에 풍성한 은혜 체험과 감격이 넘치고 적극적인 영성 생활을 하지만 경제가 거의 막 거지같이 사는 거지. 거지같이.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으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순간순간 낙심도 되고 좌절되고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자들을 계속하여 분리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더 철저한 영적 생활, 육적인 것들을 깨트려 분리시키며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어도 있는 거 남 주고 안 먹고. 네. 그러니까 그 분도 요셉이 라브로 성자 같으신 분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애경을 하면서 살으셨거든. 애경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애경하다 보면 좀 좋은 빵도 주고 좀 곰팡이 난 빵도 주고 그렇잖아요. 애경이 뭔지 아시죠? 닭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쇠 같은 이런 거 주머니에서 빵을 내보면 좀 좋은 빵도 있고 곰팡이 난 빵도 있어요. 근데 좋은 빵은 오히려 자기 동료 거지들한테 주고 자기는 곰팡이 난 빵을 먹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연단 들어가. 거의 성인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버립니다. 여기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사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성인을 방불케 하는 삶이에요. 여기 삶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육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요? 이 식물이 박한 과정. 자, 불뱀에 물린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이 박하다고 막 불평하게 되고 할 때에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어서 고통을 주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식물이 박함의 과정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므로 더욱더 인내하고 사랑 실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공격을 받아 각종 시험 풍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들은 부족했던 자기의 행실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철저하게 또 회개합니다. 그때. 새로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워지고 또 막다른 궁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다시 하나님이 주셔갖고 용기를 주시고 그 좁은 길을 또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십자가 요한성자를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분이 똘레도 감옥에 있는 과정이 이 영성의 밤 이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한성자 그 당시 십자가 요한성자 신부님이 뭐 특별히 잘못 살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잘못 살은 거는 뭐냐? 그 동료 수도주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잘못 살은 것은 신발도 벗고 맨발로 다니지. 밥을 안 먹고 맨날 밥 먹듯이 금식을 해버리지. 기도를 그냥 맨날 막 회개기도 하고 막 그냥. 응?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 실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기도 많은 거죠. 그것을 그 동료 수도사님들은 좋은 수도복을 입고 말이죠. 신발도 신고 음식도 나오는 거 잘 먹고 살도 퉁퉁하게 쪄있고 말이죠. 또 뭐 사랑 실천도 적절하게 하고 또 수도의 규칙에 금식하라는 소리도 없는데 막 금식해버리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와가지고 왜 장상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리고 그 감옥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가둬버리고 그리고 뭐 주먹밥 같은 걸 하나 던져주고 또 동료들이 막 왜 장상의 말 안 듣고 금식하냐고 막 해가지고 왜 신발 벗고 댕겨 왜 다 떨어진 수도복 입고 댕겨 그렇게 불순종한다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축구공 같지만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수자께서는 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밤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고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러한 그 축축한 그 감옥 거기에서 혼자서 그렇게 그것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의지가 들여지지 않으면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의지를 들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식물이 바뀌고 그 다음에 불뱀의 물림을 통해서 더 회개를 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아모리 왕 바산 군대들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건 후에 광야를 진행하다가 아모리 시온 군대와 바산 옥의 군대 연합으로 막 와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경험은 이 모형적 진리에 여기에 따른 성도들의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 경험은 불뱀에 물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크게 당하고 큰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또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다가 마귀들이 막 온갖 시험을 다 막 하는 거거든요. 그 욥의 연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어때요? 욥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지금 욥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보고하는 것은 다 뭐죠? 그 많은 재산이 다 태풍이 와서 날아갔습니다. 짐승이 다 날아갔습니다. 또 자녀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누구죠? 부인이 와가지고 뭐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요. 집 나가버렸어요 여자가. 또 건강은 이 기아장을 갖고 여기다 막 끓고 있는 거예요. 피부병. 그 피부병이 지금으로 하면은 암이 아닐까 피부암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막 긁어가지고 피나고 막 그렇게 하지. 또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이 내렸지 가시 빨리 회개해.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있을 때 욥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소리를 계속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번제드렸고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죄를 졌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또 번제드리고 여기서부터 저 보이지 않는 땅을 봐라. 누구를 내가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으며 내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그 구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욥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계속 친구들하고 변론을 그래서 내가 왜 죄에 가서 회개해야 돼 그 뜻이에요. 욥은 지금. 그런 이제 이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연단이 욥의 지금 모습이거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이렇게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또 승리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 과정에 마귀가 일으킨 이런 엄청난 환란 풍파는 중상모함도 있고 멸시천대,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교회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미움받고 애매하게 보냄받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 자비, 절제, 영웅적인 독행 생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덕이 넘쳐 흘러요. 이 과정에서. 모든 환란과 풍파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때로는 낙심과 좌절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밝은 빛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시면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이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멸망시켜다오. 왜? 너무 많은 인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칠까봐 이 발람은 그 당대에 박수 무당 좀 이름 있는 그런 무당이거든요.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평지에 많은 이제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음료들을 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시오 이렇게 이제 묘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험이 되냐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연단을 받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조금 육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일시 동안 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성도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과 그런 생활이 조금 느슨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느슨해지고 또 육적인 것에 좀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 약간 끌려가는 것 때문에 마귀들은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미끼로 하여서 사용하여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희들을 풀어놓고 술상을 펴놓고 막 그 술도 마시고 무희들과 막 음행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뭔가 물질도 좀 주시고 환경을 좀 풀어놓으시면 그 환경을 통하여 육적인 환경에 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육적인 환경에 좀 이렇게 결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편하게 되었겠죠. 네. 자, 철로역정에서는 이 과정을 기독도가 가파르고 좁은 그 갓난생길을 막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박질을 해서 가다가 지쳐서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기어 올라가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산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달려가다가 다음에는 걸어가고 아니면 막 기어가는 거예요. 너무 산이 막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산 중턱에서 올라갈 때 거기에 휴식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휴식정. 이게 처음에는 달려가고 그 다음에 걸어가고 기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휴식정에 조금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요것이 바로 발람 음녀들의 유혹의 짝이라는 거죠. 휴식은 정욕적으로 조금 쉰다 이 뜻, 정욕적으로 조금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밥을 안 먹다가 식사도 좀 하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 간난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휴식정에 쉬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 기독도가 간난산을 처음 달려 올라간 것은 성도들이 간난산 입구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 생활을 결단하고 이 정욕적인 생활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많은 시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약간 식어진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간다라는 것은요. 시험 풍파 때문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좀 식어지고 또 지원하는 마음, 즉 자원하는 마음이 조금 작아졌다. 예. 그래서 큰 그런 그 시험 풍파에 극복하는 그런 힘겹게 빛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휴식정에 쉬었다, 잠을 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휴식정은 우리 성도들이 갓난산 입구서부터 휴식전 그 전까지 올라가는 동안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면서 많은 시험 풍파를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과정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했던 그런 시험 풍파가 조금 잠을 잔다. 예, 물질도 좀 주시고 정욕으로 좀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휴식정에서 잠을 잤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은 육적인 축복에 매여서 엄격한 영적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연병과 음료 심판이에요. 연병과 음료 심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음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연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그렇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모압의 음료 고수비를 단창에 깨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 성도들은 발락 음료들의 그 유혹 때문에 받은 육적인 축복이죠.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잔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귀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시험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는 밝은 빛 가운데 극심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불안과 내적인 고민을 회의적인 마음도 많이 이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회의적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 그랬죠. 철로역정에. 이 회의적인 마음은 이런 휴식정에서 조금 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깨우기 위하여서 또 이제 더 철저하게 영웅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음료 심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회의와 억겁을 좀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좀 회의도 오고 그래서 요한 성자께서는 똘레도 감옥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냐면 이 요한 성자께서 이렇게 하셨대요. 이놈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한마디도 위로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회의가 온다라는 거죠. 지쳐버린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 휴식정 다음에 오는 회의와 억급습.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 철로역정이 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심한 불안과 내적인 고민 이런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회의와 억겁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요즘에요. 저는 이 수준은 아닌데 제 수준에서 제가 좀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야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가서 집이 너무 허름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천국 가면 제 집이 너무 허술할 것 같아.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그 불길을 통하여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뭐가 뭐예요? 아직과 지극히 작은 악습이라도 철저하게 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료 심판은 기독도가 미궁 앞에서 발목이 묶인 사자들의 그 어떤 그 곁을 통과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도가요. 여기 이제 보시면 기독도가 여기 미궁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음료 심판의 과정에 이제 해당되는 미궁에서 이제 기독도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사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사자가. 그게 이제 여기 그 말이에요. 미궁 앞에서 발목인 사자를 보면서 으르릉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독도가 못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거기 안에 이제 미궁 안에서 웬 이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독도씨 거기 보면 사자를 보면 발이 묶여 있죠.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발이 딱 묶여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그런 사상을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마귀들의 정체를 폭로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이 욥에게 와 이 난리를 쳐도 마귀가 지금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발이 묶여 있다는 건 아미가 조금씩 뭐 으르렁으르렁 되어도 죽여요, 살려요? 못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만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죠. 마귀가 거기서 많이 역사를 한 거거든요. 뭐 재물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많이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마귀를 허락한 거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이제 입장이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궁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이 마지막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제가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꼭 이걸 좀 얘기해야 좀 이렇게 좀 실감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실감이. 철저하게 영과 육이 분리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연단 통과되는 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요런, 이제 연단을 시킨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첫 번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바위같이 득득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아가 이렇게 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통과하면 이것이 자갈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갈같이 이렇게 잘잘하게 깨어졌어요. 이만큼 많이 깨진 거죠. 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연단 받으면서 많이 깨졌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통과하면서 이 자아가 어떻게 된다요? 네, 미숫가루 같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확 불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단계거든요. 이게 바로 영, 그 다음에 육이 분리되는 과정이라니까요. 분리되는 과정.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궁을 통과하는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분리되어서 마음과 행실이 완전히 정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행실 우리가 정화될 거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교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 돈 북향집에 방에서 들어놓아가지고 부채질을 언제 여기 들어오실 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거나 마시거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는데 부채질을 하면 누가 시원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시원하셔요? 내가 시원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 선생님 이제 그 북향방이 바람이 안 들어오는 그런 데잖아요. 남양집은 집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선생님 계시던 그 집이 2층 집인데 북향집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방 있는 데는 바람도 안 들어와 여름에. 그러니까 이 요를 깔고 이렇게 이제 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요가요. 손만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요를 이렇게 요 옆에 등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딱 붙어 이렇게 털어놓고 계시니 등짝이 뭐 같아요? 시궁창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궁창. 땀나고 땀때나고 땀나고 땀때나고 막 이렇게 한 번씩 돌아놓고 그걸 말려서 또 들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좀 성한 사람들이니까 들어놓어도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자체는 몸 전체가 이게 전부 다 굳어서 나무 같다는 게 이거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것도 다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 딱 이렇게만 되는 거죠. 이게 발 이렇게.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져. 나무를 이렇게 해는 것처럼. 또 몸을 눕히면 통째로 딱 눕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땀나고 땀띠나고 또 땀나고 다 이게 시궁창에서 썩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환경이죠. 자,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한 번은 선생님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 누가 선풍기를 하나 갖다 놨대요.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 이제 있으니까 어머니가 경제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분 성인 한번 만들려고 온 식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응?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아껴야 되는 형편이죠.
그래서 뭐 선풍기 틀었다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전기요금 모른다고. 그럴 때 선생님께서 가만히 듣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아들이고 제가 어머니라면 선풍기를 좀 세게 해줄 건데 어째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소리 들을 때 선생님 좀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서운한 표현을 한마디 했는데요.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청청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육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하면서 살겠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선풍기나 세고 이게 육적인 삶을 정욕을 추구했다고 그러면서 이거 때리고 말이죠. 뭐 이마를 때리고 막 누워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한 모습을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과정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이제 부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부채질 하냐 그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질을 못하는 거예요. 부채질을 안에서 주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너가 살라고 그랬니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 심판 이렇게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이거 부채질하는 것도 자아거든요. 내 시원하려고 에어컨 써야지 내 시원하니까 내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시원하게 샤워하고 막 그거 다 내 자아예요 그거. 그러니까 16년 동안 목욕을 안 한 거죠. 네? 16년 동안 목욕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막 16년 동안 목욕을 안 해가지고 그때는 이미 이긴 자가 되신 단계예요. 다리에 여기에 막 그 나무 껍질 같이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는 거지. 소나무 껍질 같이 오래 목욕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개미가 막 이렇게 왔다가 줄을 이어가 막 개미가 그 딱지가 저기 양식에서 먹느라고.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새까맣게 개미가 이렇게 줄을 지어 오니까 그걸 이제 막 잡고 막 쓸어내고 선생님 발 걷어놓고 막 다리를 막 씻기고 막 그래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 그 개미들의 양식을 왜 다 없애냐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으셔요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욕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에 이런 쇠타 입으면 시원해요 더워요 이거. 이런 거 입고 니트 쇠타 입고 그러고 살으셨어요. 정욕이 근접을 못합니다. 정욕이. 이해되시죠? 정욕은 바로 제가 정욕이거든요. 그냥 뭐 먹고 입고 마시고 다 이게 정욕인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욕은 절대 천국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다 퇴화시키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거든.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다 절제하고 영과 육, 즉 정욕과 영적인 성령과 분리시키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래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긴 자가 돼. 누워 계시면서도 이긴 자가 되네.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미숫가루. 없어요. 선생님 옆에 이렇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오래 일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자아가 없는 게 느껴져요. 자아가 없습니다. 깨져 다 분리돼요. 없어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서 이긴 자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좀 알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성인들 있잖아요. 아벨라의 데레사라든가 또한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뭐 젬마 갈가니 성녀 또 카타리나 성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든 그 세례명들이 주로 성인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삶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이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죄 있잖아요. 그걸 뽑아주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이 종욕이 죄악성 7개 있잖아요. 그것이 실업자와 같이 되었다. 선생님은 이 과정에서 그 음란성을 다루실 때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으면
치마만 틀린 여자만 보면 다 음욕이 생기더라는 거죠. 치마. 어머니가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도 음욕이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하게 영적인 걸 다루는 게 이 단계에서. 그래 또 그걸 놓고 또 회개 안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막,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원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순간적인 그 음욕, 그런 미운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는 번개같이 지나가고, 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런 죄가, 만약 음욕, 미운 마음, 이런 게 나왔다면, 여기 죄가 이제 포악성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몇 바퀴 이렇게 휘저어서 나갑니다. 한참 있다가 나간다. 왜? 이 안에서 부글거린다는 뜻이거든요. 부글부글 죄도 좀 짓고 말이죠. 근데 여기는 들어앉아 있어요. 오히려. 미운 마음도 있고, 음욕도 있고, 뭐도 있고, 7개가 여기 많이 운동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 있는 요 세 번째, 지금 우리 공부하는 요 과정은 죄가 들어가도 번개같이 탁 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개같이 탁 치고 나가는 그 죄를 딱 잡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죄가 활동할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실업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엇이요? 죄악성이. 7가지의 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헐떡벌떡한 여자를 봐도 음욕이 이 죄, 음란한 죄가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7가지의 그 원죄 그거를 딱 뽑아주는 게 영적 할례라는 얘기죠. 할례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수와 율법 선포, 요수와 안수는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신명기에 기록한 그 율법을 선포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죠. 그리고 요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후계자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계수를 합니다. 계수와 율법 선포는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위로와 은총을 이제 받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연병과 음료 심판 과정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말씀과 사랑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합일됨으로써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걸 여기서 계수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계수는 뭡니까?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 이런저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다 죽었다. 옛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만 명, 새로운 60만 명이 딱 확인이 됐죠. 이것이 이긴 자 경기에 들어가는 확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7가지의 죄악성이 뽑아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속에 내주합일됨으로 완전한 구원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내쫓고 이제 정복을 하죠. 땅을 정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요수아가 안수를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영속의 생명이 성령이 내주합일되는 체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뭐라고요? 요수아 안수는 성도들의 영속에 생명이 합일되는 건데요. 그것이 어디에 합일입니까? 영의 지성소에 합일됩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갑주를 다 입어버리면 아무리 적군이 화살을 쏘면은 갑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와 같이 이 전신갑주를 딱 입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히브리서 6장 5절, 로마서 8장 2절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된 경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경험이고,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수와 율법 선포 과정은 여수아가 안수받는 과정은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미궁을 통과하면서 뭘 받아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렇게 이제 여기 요 계수하고 기독도하고 이렇게 철로역정하고 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에서는 안수받는 걸, 요수 안수받는 걸 표현했고,
그 다음에 천례역전에서는 전신갑주 입는 걸 표현한 것은 이걸 바로 뭐예요? 생명이 합일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데스 무리말 생수부터 요수와 안수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내용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성장하는데 마지막 목표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확한 목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긴 자의 진리가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쫙 체험 중심으로